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문지환 2장 타락 나라의 훼손.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에 갈등이 있듯이 창조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무엇인가 일그러져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 하나님 나라와 금지 명령. 창조 당시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교제하며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수행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는 노동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받았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전혀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금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은 지키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2. 죄의 유입. 좋았던 출발은 금방 깨지고 맙니다. 선하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지될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제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슬쩍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살짝 꼬아서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여자의 말도 좀 이상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묘하게 질문하자 여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뱀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그게 무서워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유혹이 먹혀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열매가 참 탐스러웠습니다. 먹으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권합니다. 부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욕망대로 행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3. 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탄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자유의지로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은 단순히 아이가 엄마에게 칭얼대며 밥을 먹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마음을 빼앗겼던 부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을 떠올리며 순종하는 그것이 선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어때 하며 먹는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나무와 열매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보다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의 죄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려고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신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에서 자율적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4. 죄의 결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불순종한 인간의 죄는 자기들이 상상도 못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알고 보니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비참한 결과로 확대되었습니다. A. 인간의 다스림과 문화 명령의 훼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잘 다스릴 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명령이 문화 명령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문화 명령의 본래 의도가 죄로 인해 왜곡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 그들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화 명령의 수단인 출산과 노동이 괴로운 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를 더하였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출산과 노동이 결코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유기를 일했을 타락 이전 사람에게는 노동이 괴로움과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괴로움과 탄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스럽습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의 순리를 파괴했습니다. 6일의 노동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괴로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출산은 여인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 세계가 이제 인간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타락 전에도 사자는 인간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이름과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나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인간에게 들이댑니다. 인간을 해치려 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도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는 대신 자연은 인간을 대적하고 문화 명령은 수고와 고통 속에 지키기 힘든 명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B. 교제. 언약 관계의 파괴. 사람은 여러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누구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하며 소외감을 느낍니다. 처음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안식하는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누립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위해 아담을 찾았을 때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벌거벗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더 이상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매를 먹고도 숨쉬고 있는 아담을 보며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숨만 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생명이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고 맥박은 뛸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언약 관계의 단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의 관계는 비정상이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며 아내를 칭찬한 아담은 이내 이 여자 때문에 라며 타락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아내는 심지어 남편을 지배하려는 마음까지 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는 다스리려 한다는 의미. 평등했던 관계가 일그러지는 순간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교제가 훼손되었습니다. 안식의 상실. 죄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빼앗아갔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안식이 온데간데 없으니 사람뿐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신음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 아픔, 질병 등으로 안식하지 못합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되는 인생입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굶어 죽는 아이들이 세상 한편에 있으며 날마다 심장을 졸이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조화로운 평화의 공간이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척박한 광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과 세상이 누릴 안식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는 불순종의 죄로 인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던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역사와 달리 인류와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훼손된 하나님 나라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로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곧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타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여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하나님의 구속을 살펴보겠습니다.